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이사야서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맥잡기 23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주의 종의 노래, 주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에 4번 나옵니다. 42장, 49장, 그 다음에 50장, 그 다음에 53장 이렇게 4번이 나오는데 네 번째 주의 종의 노래, 보통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말씀드렸듯이 53장만이 아니라 52장의 끝부분 13절에서 15절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12구절 포함해서 15절이 주의 종의 네 번째 노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신약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 희생이 무엇인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 아들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신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아주 만족하게 여기신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대신 속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의 세대, 예수님의 이제 씨가 이게 생겨나서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된다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5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사야서 53장은 예언의 산봉우리인데 그 중에 특별히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가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54, 55, 56, 이제 57 이렇게 공부를 할 터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서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5절 또 로마서 8장 34절 이렇게 가서 보니까 하나님 왕좌에서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결국 7년 환란기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신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속죄 희생물이 이제 되신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내용이 54장부터 59장까지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메시아의 이 고난과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신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다는 이런 내용을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쭉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54장은 전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건데 특별히 물론 가서 이렇게 문맥적으로 보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런 내용이 이 54장 전체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4장 5절에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내 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남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남편이 되는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주,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 하늘에 있는 군대, 땅에 있는 군대, 바다에 있는 군대, 땅속에 있는 군대까지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 이 모든 창조물들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1절에서 이제 3절에는 특별히 이 남편을 배반하고 간음한 그와 같은 그 이미지로서의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 하면
가늠한 아내를 심지어 용서하고 더 사랑해주는 그런 남편의 모습으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가능할 것 같다 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결혼 생활하고 이렇게 사는데 남편이든 아내든 간음을 범해서 그래서 배우자를 버리고 떠난 그런 사람을 다시 맞아들여 갖고 다시 이게 산다는 게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부관계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서 나를 배반하고 간음을 해서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시 용서를 하시고 받아들여서 그 이전보다 더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약성경 대언서를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한 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6장, 23장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호세아서가 있어요. 그 호세아서는 전체가 다 간음하고 남편을 버리고 떠난 그 고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상징으로 이걸 세워놓고 그리고는 호세아 보고 가서 용서하고 다시 데려오라 그러거든요. 그 호세아가 알겠습니다 하고 간음하고 떠났던 그 여인을 데려와서 같이 사랑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어떤 그 표적을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대언서에 여기 말고도 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결혼했느냐? 언제 결혼한 것 같아요? 언제 결혼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어디서 했어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너 이걸 받아서 내 상속 백성이 되고 정말 특별한 소유 백성이 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었더니 뭐라 그래요? 하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된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 그런데 그걸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이 여러 가지 내용을 주시면서 남편과 아내 이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가시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곧 간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고 외부에 여러 문물이 이제 들어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바빌론의 느보라든지 뭐 이와 같은 말 그대로 잡신들,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이 아닌 거죠. 신이 아닌 이와 같은 목석을 하나님과 바꾸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걸 하나님이 간음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음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간음이 너무 오래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유다는 바빌론에게 넘겨줘서 그래서 징계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징계를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남편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걸 뭐로 표현하냐면 과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시면 과부라고 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4절에 내가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니 이렇게 나올 때 남편을 잃었단 말일 때가 바빌론 포로 생활 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젊은 시절의 수치 그건 뭐냐면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때 이제 쌩쌩했단 말이에요. 젊었어요 그때 그렇게 했는데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세대가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악한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 모든 수치 이런 모든 거 다 잊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 시절에 이와 같은 그 부끄러움, 그 다음에 젊은 시절에 그 아내로서 그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했던 그런 모든 부끄러움 이런 모든 거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뭐랄까 이미지가 이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가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놓는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가서 보시면은 기쁨을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오 수태하지 못한 자 곧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여 노래할지어다.
아이를 배지 못해 산고를 치르지 못한 자여 너는 소리내어 노래하고 크게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의 아이들이 결혼한 아내의 아이들보다 더 많으니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 황폐하다는 얘기는 바빌론 포로 생활 잡혀갔다. 그렇게 1차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더 2차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할 때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이후부터 한 2600년 동안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지금 방랑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황폐해요. 이스라엘 상태가.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국가가 되고 민족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식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와 같이 악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셔서 그래서 많은 자식들을 낳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와 같은 아내로 만들어 주신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절에서 이제 3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면서 내 장막터를 넓히며 그들이 내 처소의 휘장들을 널리 펼치게 하라. 아끼지 말고 내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강하게 하라. 내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터져나가고 내 씨가 이방인들을 상속하며 황폐한 도시들을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게 하리라. 이게 앞뒤 문맥으로 봐선 분명히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이와 같은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한 2000몇 년 동안 이게 돌아다녔거든요. 맨 마지막 때 다시 저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저 1948년 5월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이제 이루어질때가 될 때가 이제 거의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민족들 가운데 으뜸 가는 그와 같은 민족이 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54장 가서 보시면 황폐한 자의 아이들이 결혼한 아내의 아이들보다 더 많다. 이거 어디서 좀 읽은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거기서는 유대인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 수가 작은 것 같아도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불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를 인용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절에서 이제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 하면 확신을 크게 갖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결과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이 이사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읽으면서 봤을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당황하지 마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젊은 시절의 수치, 과부 때의 치욕. 제가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바빌론 포로 생활 갈 때까지 하여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행했던 지금까지 모든 어려운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 그걸 생각만 해도 그냥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 이런 모든 일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말씀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5절, 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다. 그래서 여기 만드시니 이게 영어로 메이커로 돼 있는데 이거 M이 대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신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건 단순한 메이커가 아니라 공장에서 뭐 물건 만든 그런 메이커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 그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만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내 아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심지어 미국도 그와 같은 호칭을 하나님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내 아내요, 내 백성이라고 했고 특별히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그는 내 구속자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여기 이제 이 54장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 이제 거룩함이라는 게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시간에 가면 거룩함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며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호칭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Holy One of Israel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아니면 거룩하신 분. 참 우리말로는 이게 하나로 이제 통일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말할 때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그래야 되고 우리가 부를 때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래야 되고 영어나 이제 히브리 말은 똑같아 그냥 Holy One of Israel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여러 호칭 중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어느 면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따로 구분하는 그런 분이다.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따로 구분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와 같은 분이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거룩한 분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7절에서 10절에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7절부터 얘기하는 게 좋겠네. 내가 아주 잠시 동안 너를 버렸으나 바빌론 포로 생활 같으면 70년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재림 때까지로 보면 한 2500년 동안 어느 면에서 버렸는데 그게 엄청나게 긴 시간 아니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는 그런 시간표로 보면 사실 이틀 반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잠시 내가 너를 버렸다. 하지만 영원토록 내게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조금 진노하는 가운데 내 얼굴을 조금도 그런 의미로 받으시면 됩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아니면 2500년 동안 떠돌아다니 모든 거 앞으로 내가 받게 될 그와 같은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존하는 친절로 내게 긍휼을 베풀리라. 주 내 구속자가 말하노라.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게 되고 저 이스라엘이 전 세계 모든 것에 수도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발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친절로 이스라엘을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굉장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을 통해서 메시지를 이제 하나 받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다시 전해줬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난 그 약속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도 보니까 이번에 텔아비브에 25만 명이 호모섹슈얼들이 다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세계 최대 규모의 동성애 축제를 했다 해갖고 그냥 사진에 아마 연합뉴스인가 어딘가에 나온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저한테 또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도 지금 돌아와서 저 48년 5월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67년에 6.1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그냥 순식간에 이집트니 시리아니 그냥 멸절을 시키고 6일 만에 아주 평정을 해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눈으로 다 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도 지금 한편에서는 저 리버럴들이 어떻게 해요? 세계 최대 동성애 축제를 지금 텔아비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를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렇죠. 그러고는 결국 다시 받아들여서 영존하는 친절로 내가 너를 대우하겠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힌 거죠, 그게. 그런데 그런 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대입을 해보면 어떻겠나. 그럼 우리는 얼마나 낫냐. 우린 동성애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나은가. 또 죄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가서 봤을 때 뭐 동성애만 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참 얼굴이 뜨끈뜨끈할 때가 많습니다.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존하는 친절로 저와 여러분을 따뜻하게 하나님이 대해 주신다고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노아의 홍수를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죽이시고 노아의 8명만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그거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에 뭐라 그래요? 다시는 물로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심판이든지 2000년 5, 600년 동안 온 세상을 쫓겨다니는 이와 같은 그 심판이다. 하여튼 그거 심판 다 받은 다음에는 노아의 그 홍수 다시 내가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걸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그 심판 속에 집어넣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노아의 물들이 땅을 덮지 못하게 할 것을 맹세한 것 같이 내게 노하지 아니하면 너를 꾸짖지도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다. 그래서 산들이 떠나가고 작은 산들이 움직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맹세하듯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친절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 화평의 언약도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내게 긍휼을 베푸는 주가 말하노라.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그 긍휼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그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러한 그 아름다운 긍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긍휼이라고 하는 거는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참 아버지나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요. 이거 진짜 철부지가, 이거 진짜 해서는 안 된 그와 같은 일들 이렇게 하고 징징 울고 들어오거나 하여튼 이러면 그거 얼마나 불쌍히 여겨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해 주시겠다.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로 대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 무궁토록 대해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에 특별히 12장 1절부터 11절에 가서 보시면 아버지가 자기가 낳은 아들은 반드시 징계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면 좀 참지만 이걸 그대로 두면 나중에 망나니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때리고 해서 옆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체스타이스먼트.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이제 징계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요 사생하다 그랬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죄를 내가 봐도 이 불법을 이걸 이렇게 짓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 내가 혹시 사생아는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그와 같은 상속 유업을 물려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7절에는 오 고난당하며 폭풍에 밀려다니는 위로를 받지 못한 자야, 너는 보라 내가 아름다운 색깔로 내 돌들을 쌓으며 사파이어로 내 기초를 놓고 만호로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름답게 치장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결국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맨 마지막 시대의 그런 일이에요. 근데 가까이는 또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70년 고생하고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함께 몇만 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서 여기 돌아와서 결국은 성전을 재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로는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포로들이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꾸미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기록이 된 엄청난 규모의 이 성전을 결국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짓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거든요. 자, 17절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너를 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하리라. 재판할 때 너를 치려고 일하는 모든 혀를 내가 정죄하리니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산이니라. 그들의 의는 나로 말미암은 의니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스라엘이 결국은 의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를 어떻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이걸 우리를 justification, 칭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가서 보니까 주의 의로운 자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말 그대로 혀도 놀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특별히 말세에 이스라엘이 이제 부활하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특사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지금 유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일 아침에는 이제 제3성전, 이 성전터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쨌든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몇천 년 만에. 그렇죠? 정말 세상 사람들의 그 상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이제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재판할 때 너를 치려고 일하는 모든 혀를 내가 정죄하겠다. 정말 이스라엘 향해서 어느 면에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무한한 사랑.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적용하실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요즘 파이퍼의 이 여러 가지 상담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좀 듣습니다. 또 듣고 달라스의 제일 침례교회라고 미국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가 있어요. 거기 로버트 제프리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이번에 미국 대사관을 이번에 열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열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로버트 제프리스를 대표로 거기에 보내서 그래서 오프닝 할 때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침례교인들의 영광이에요. 예, 영광. 전 세계에 많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가장 그래도 큰 그런 그 베프티스트 처치의 목사를 거기 보내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대사관을 엽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 메시아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오프닝을 하면서 그렇죠? 그 제프리스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나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면 점점 나빠질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같이 성경대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불리할 것 같아요? 점점 유리할 것 같아요? 이번에 선거 결과 한번 보세요. 앞으로 동성애가 합법화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올가매는 그런 형태로 사회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래.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트럼프를 썼을까?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예루살렘에 해방을 주고 대사관도 세우고 모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맨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니 여기까지 하나님 이끌고 나갈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민주당 그 사람 갖고는 저런 거 무슨 대사관선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지는 않지만 그래 지금 트럼프를 데려다가 하나하나 지금 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 비방을 받고 적대감을 갖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냥 코너에 몰리도록 지금 이런 일들도 이란 마찬가지잖아요. 이란을 자극해갖고 핵무기 프로그램 이거 핵에서 다 그만두게 하고 하니까 이란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났어요, 지금. 그렇죠? 터키 뭐 말할 것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지금 옥죄는 이런 방향으로 그 일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그리스도인들 앞으로 살면 살수록 정치, 경제, 문화 뭐 할 거 없이 다 우리를 얽어매고 옥죄는 그런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제게 간단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목사가 좌파 목사가 돼갖고 설교 시간마다 그렇게 애를 먹고 촛불을 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1년 이상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신경이 쇠약해졌는지 해갖고 5월 초에 입원을 했다고 이제 저한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잘 쉬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걸 띄워놓고 그러고 병원 생활하시면서 그런 결국은 성경을 많이 읽고 저희 설교를 많이 듣고는 그리고 아주 큰 힘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하시고는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해주셨어요. 교회에. 그럼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냈나 보다 했는데 또 이제 어저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온 거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재림 그 강연을 2시간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들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소돔성에 살던 그 롯이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가운데 껴갖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는가. 그게 베드로 후서인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했는데 이렇게 병원에 입원할 정도까지 이렇게 됐는가 보니까 자기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바로 그런 스트레스였다는 거예요.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너무 엄청난 이런 그 스트레스가 몰려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병원 입원 생활을 의사 선생님이에요. 예, 병원 입원까지 다 하게 됐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뭔지를 이해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이 세상이 계속해서 스트레스, 영적인 스트레스, 이 영적인 스트레스,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올바른 걸 말하면 목사나 누구에게 테러까지 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스트레스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기 이런 말씀을 우리가 17절에 너를 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하리라. 사람은 죽일 수 있어요. 말 못하게 막을 수 있고 린치를 가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어도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몸과 혼 이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을 두려워해라. 어떤 그 무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해도 형통하지 못한다. 재판할 때 우리를 끌고 가서 재판할 때 너를 치려고 일어날 모든 혀를 내가 정죄할 거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양심이 투명합니다.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산이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아버지로부터 받아 누리는 게 유산이잖아요. 이런 거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의는 나로 말미암은 의이다.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대신 속죄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 이걸 기억하면서 세상이 점점 악하게 나가게 될 때 그때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전성기다. 제가 아주 요새 많이 생각합니다. 그때가 우리의 전성기에 끝에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채워 올라간단 말이에요. 공중으로 채워 올라갑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지옥과 같은 이와 같은 그 무서운 거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노아가 홍수 면했습니다. 롯이 불과 유황 면했죠? 맞습니까? 이와 같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예수님 표현대로 따르면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와 같은 그 반란이 이 땅에 7년 반 동안, 특별히 후반부 3년 반 동안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일 생기기 전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채 올라가요. 우리의 전성기에 사실은 전성기. 그래서 이 두 개가 막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여튼 요새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님 이렇게 이 사회가 디스오더, 무질서 쪽으로 가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국 이야기죠 주로. 이런 거 이제 보면서 미국, 이스라엘, 뭐 한국 할 거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는 이제 사회가 가기가 어려워졌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영적인 스트레스가 계속 늘어날 텐데 그때 하나님 굳게 붙잡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더 교제를 나누고 우리 아이들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교회만 오면 그래도 괜찮아야 될 거 아니야. 이 교회만 오면. 그렇죠? 여기 오면 우리 형제자매들 만나면 마음이 편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세상에서 뭐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든지 간에 여기 하여튼 우리 사랑 침례교회만 딱 오면 여기 형제자매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 이와 같은 모임을 우리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여기 이사야서 54장 1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55장에는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냐?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만? 아니면 이스라엘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맞습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구원받는 자들만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whosoever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의 죽음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 요한 1서 말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2절 저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불법에서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절에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그렇죠?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 그러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맞습니까? 일부 죄만 담당한 게 아니라 첫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담당하셨다고 해도 믿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저기 4장 가서 보니까 요한일서 4장에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얼마나 명쾌해요.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 이사야서가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 기록된 거예요?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록되었지만 이 이사야서 안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이방인들을 위한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위한 말씀이 55장에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나 보세요.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여러분 목마르면 예수님께 오시면 돼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뭐 상관없이 목마르면 예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참 이게 하나님의 방법하고 우리 방법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린 뭘 줘야만 뭐 사 먹고 이러는데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신분이 바뀌면 바뀐 상태에서 좋은 열매를 내야지 신분이 바뀌지 않은데 내 힘으로 열매를 내봐야 그건 하나님 보실 때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먹고 거저 먹어서 바뀌어야 돼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그 뒤에 내는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하시면서 우리 한번 계시록 한번 가서 볼까요? 계시록 맨 끝에 22장에도 계시록을 이제 마감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해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아예 계시록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 어떻게 생명수를 돈 내고 먹어요? 거저 먹으라는 거예요. 거저. 값없이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초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게 이겁니다. 값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생명수 이거를 거저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수고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를 포함한 구약의 대언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구원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여기 누구나 다 오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밑에 가서 보면 다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거 누구나 다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알았는데 알지 못한 게 있어요. 알지 못한 게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생긴다는 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은 받는데
어떻게 돼요? 믿는 이방인들과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신부가 되는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에베소서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게 무할례자라 불리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구약 시대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하나로 묶어갖고 만드셔서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어떻게 했어요?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허무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8절에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으면 그렇죠? 그 사람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여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이거 다 이야기한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3장 1절에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이제 들었을 거다.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는데 5절 읽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구약시대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으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은 신약시대 사람들입니다. 구약이 아니고 이 신약시대 대언자들과 사도들이 이와 같은 걸 알게 됐는데 그 전 시대는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6절에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 사람이 알았어요. 모르는 건 뭘 몰랐어요? 이 둘이 하나가 돼서 교회가 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이사야서를 읽어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 향해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1절에서 5절에 오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는데 특별히 생명수, 물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데 물이 이 이스라엘 그쪽에는 사막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콸콸콸콸 쏟아지게 그렇게 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게 엄청나게 말 그대로 생명수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딴 거 뭐 많이 준다 그래도 이게 이렇게 별로 들어오질 않아. 근데 물이 귀한데 물을 콸콸콸콸 쏟아지는 생명수를 준다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수를 그냥 콸콸콸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에게도 어떻게 영존한 내 속에서 영존한 우물이 되어 이런 생명을 콸콸콸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님 주신 것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한 어떤 이메저리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상징물, 그거를 예수님이 여러 개 중에 왜 그런 걸 사용하셨을까?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물이 귀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거기 가서 기사를 읽어보면 매일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물 여기 팠다가 또 매우면 또 우물 팠다가 딴 사람들이 찾아오고 계속 우물 파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을 거저 마음껏 이제 주신다는 거. 자, 이거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물론 우리가 먹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빵 먹어야 사는데 이건 육신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맥은 영원히 사는 거, 그건 빵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해라. 자, 그래서 빵과 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빵과 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속이 되지 않잖아요. 이런 걸 아마 염두에 두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얘기하면서 오병이어 그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이 6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건 이 세상 사람이 못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아들에게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일맥상통하죠? 그렇죠? 예,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거저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 그래요. 근데 거저 주시려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잘 들어야 돼요. 2절, 3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들어라. 그러면 너희 혼이 살 것이다.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귀가 없으면은 이게 아주 힘든 겁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기가 힘들고 어머니 아버지 말 안 듣고 하는데 성공하기 쉽지 않거든요. 선생님들 말씀 안 듣는데 성공하기 쉽지 않거든요. 일단 잘 들어야, 강의도 그렇고 잘 들어야 뭐 문제도 풀고 뭐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이 거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저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주시는 3절에 갔으면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니 그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주겠다. 여러분,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윗이 멋있는 사람이고 가문이 좋은 사람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뭐에 지나지 않았어요? 목동에 지나지 않았어요. 양치는 목동. 그 양치는 목동에 지나지, 그 형들도 키가 크고 그냥 뭐 잘생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다 아니라 그러잖아요. 다 아니라고. 그 맨 마지막에 누굴 데리고 오라 그래? 막내를 데리고 왔더니 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확실한 긍휼이에요. 이 외모를 보지 않고 밖에 있는 어떤 걸 보지 않고, 그렇죠? 다윗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확실한 언약을, 이 긍휼을 베풀어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내신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우리아의 아내, 이걸 통해서 간음을 하고 살인죄를 지고 이렇게 하면 원래 어떻게 죽어야 되잖아요. 돌 맞아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런 일이 다윗에게, 그가 뭘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다윗에게 그냥 하나님이 부어 주신 거예요. 그냥 부어 주신 거. 그래서 이런 걸 여기 뭐라고 하냐?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다. 그거를 예수님 믿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와야 돼요.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분을 자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서 13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할 때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릴 때, 젊을 때, 마음이 아직 부드러울 때, 죄를 덜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젊은 사람들이 응답을 하고 나와야 돼. 나이가 들고 한 70, 80이 되면 통계적으로 여태까지 이러고 살았는데 뭐 이거 해갖고 천국 간다, 그게 안 믿긴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마음이 아직도 부드러울 때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언제 찾아야 돼요? 만날 만할 때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120년 동안 기회를 줬어요. 영원 무궁토록 기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도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 얘기하고 나서는 8절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이 원래대로 직역을 하면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나를 사람 같은 존재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한한 크기와 거룩함과 이 위대함에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 예를 들어 어떤 게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시스템,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회사 여러분 가면 열심히 일하니까 돈 주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돈 주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그렇게 생각하고 찾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어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의를 입어야지, 열심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봉급 받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분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거 안 믿으면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있냐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리석지. 그죠? 어떻게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옵니까, 여러분? 무생물 돌덩어리가 10억 년 지나면 어떻게 생명체가 돼요? 그걸 믿는 게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길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길은 그런 길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몰모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고 팍스 TV 이런 데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막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잖아요. 거기 아나운서하고. 아, 왜 그래서 몰모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러냐. 2000년 동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람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고 아주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 팍스 TV에서. 네, 그렇죠? 이슬람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또 팍스 TV에 딱 이야기하잖아요. 동성애 안 됩니다 하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냥 전화가 오고 그냥 그러면 또 불려나가고 인터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참 달라요.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미국이 저렇게 망조가 들려서 저렇게 가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하고 거의 똑같아요. 세상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 뭐 JTBC 어디 가갖고 동성애 안 된다고 몰면 안 된다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아직도 미국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아예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존할 수가 있어. 이거 사람이 다 부족한데.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안 된다 그럽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주실 때만 이게 완전한 거지. 지금 어떻게 완전한 말씀이 있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련해서 재련해서 정제해서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가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그것들을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걸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을 봐요. 멋있게 생겼다 그러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다른 거다. 또 하나 감사한 게 있어요. 사람은 오래 참질 못해요. 우리 애들도 있고 속썩이면 오래 못 참아요. 제가.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오래 참아주십니다. 오래 참아주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불러주시나 11절 가서 보니까 11절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불러주세요? 말씀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쟁이라는 거 그냥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라. 뭐만 확실하고 뭐만 진실하는 요것만 그런 겁니다. 요것도 이 앞에 가죽 이런 거 다 떼어내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절까지만 그 안에 붙어있는 관주다 뭐다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것만 그 안에 있는 그 말씀만 진실하고 그 말씀만 진리고 그 말씀만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 이런 거 기억을 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제 우리가 헤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나가야 돼요. 참 불쌍해요. 이렇게 보면 엘리베이터 요만한 애들 이렇게 타는 거 이거 보면 야 이게 참 진짜 이제 어려운 시대에 애들 살겠구나. 우리 손녀들 다 보고 그러면 야 진짜 이건 뭐 이거 우린 겨우 여태까지 해서 이제 뭐 20년이고 얼마 있다 죽으면 끝나는데 정말 하나님 정말 재림하셔서 휴거 받으면 참 좋긴 좋은데 아이고 요거 3살짜리 4살짜리 타는 거 보면 야 이 아이들이 거치면서 이게 나가야 될 이 세상이 이게 말 그대로 마귀의 세상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 말 그대로 건사를 잘해야 됩니다. 건사를 잘하고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구원 받았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휴거가 될 때 어떻게 같이 올라가야지 우리 애들하고 맞습니까? 딴 집은 몰라요. 우리 애들만큼 같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아내와 그렇죠 아이들하고는 같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가장으로서 맞습니까, 여러분? 손녀도 있고 하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그 이걸 놓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의롭게 바르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작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